어저께 우리는 그 신명기를 바라보는 해석하는 관점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주의 안에서 신명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 중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주권 조약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가장 전통적인 두 번째 방식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모압 평지에 모으고 마지막으로 했던 세 편의 설교로 보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는 세 편의 설교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 계속 그 종주권 조약을 질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종주권 조약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영어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 수저레인티 카버넌트라고요. 이건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겠죠. 종주권 조약이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강한 왕이 있어요. 여기 약한 왕이 있어요. A, B요. 이 강한 왕이 약한 왕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강한 왕이 이 약한 왕 목에다 칼을 딱 대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상당 부분을 내놔. 내가 전쟁 나갈 때마다 너희 남자들 보내, 너희 여자들 보내. 그렇게 하면 저희는 못 삽니까? 그냥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목에다 칼을 딱 대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하겠습니다. 너희 한 해 세금의 80%를 나한테 조공을 받죠. 예? 받을까? 예. 우리 전쟁 나갈 때 남자 보내. 예. 그렇게 해서 맺는 조약이 종주권 조약이에요. 물론 조약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요. 종주권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 조약이 있고, 평등 조약이 있어요. 뭐 그런 건 잘 모르셔도 되지만, 아무튼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강한 왕과 정복한 왕과 약한 왕, 정복당한 왕이 맺는 것을 종주권 조약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그냥 사실 정보를 말씀드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양해해 주세요. 저는 영국에서 가르칠 때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2005년도에 그때 이제 영국에서 한국으로 한번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영국에서 이런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영국에 귀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일반 백성이 있습니다. 이 귀족은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은 성이 없어요. 성 밖에서 살아요. 그래서 성을 가지고 있는 귀족과 일반 백성이 종주권 조약을 맺는 것이에요. 제가 주는 문헌에 의하면 이 귀족이 백성이 말합니다. 너 내 성 안에서 살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런 거 지켜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한 번만 양해하세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귀족이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의 자녀들이 결혼한다면 그 신부는 첫날 밤을 귀족이랑 보내야 돼요.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에 그런 파렴치한 게 있어요. 이런 더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 백성이 사인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당시 영국에는 도적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적대들이 뭐 5명, 6명, 7명, 8명, 그게 아니라 300명, 400명씩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도적대들을 일반 백성이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성 안에 들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귀족이 알아요. 내 성 안에서 너 살지 않으면 너 도적들한테 너 겁탈당하고 너희 집 불타는 거 그 시간 문제야. 귀족이 알아요. 그러니까 귀족이 아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너는 거절할 수 없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귀족은 백성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거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하나만 제가 더 해드릴까요? 양반이 있어요. 여기 노비가 있습니다. 한국이요. 양반과 노비가 맺는 조약이 종주권 조약이에요. 여러분, 노비가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 건가요? 양반 겁니다. 조약에 나와요. 왜 내가 노비지 내 자식이 노비입니까? 예, 이 조약에 의하면요. 물론 주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악랄한 주인을 만나면 여러분 처참합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냐면요, 어떤 드라마에서 노비가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간 노비를 잡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아시네요. 그거 굉장히 오래된 건데. 여러분 거기에 기억나시나 봐요? 노비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가요. 야반도주예요. 왜요?
양반집 어른이 70살이 넘었는데 그 10살 남짓한 어린 딸, 노비딸을 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돼요. 이 종주권조약에 의하면요. 양반이 노비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이 노비는 다 들어줘야 돼요. 이게 종주권조약이에요. 하나만 더요.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있어요. 여기 소장농이 있습니다. 소장농이 지주에게 말해요. 저에게 땅을 1년만 빌려주세요. 제가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제가 한 해 소득의 몇 분의 몇을 내가 당신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을 종주권 조약을 맺어요. 여러분, 종주권 조약에 의하면 지주와 소장농이 계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소장농이 한 해 농사의 몇 퍼센트를 지주에게 바치냐면요, 약 70에서 80% 바칩니다. 10가마니를 생산하면 8가마니를 바치는 것이에요. 2가마니는 가져오나요? 아닙니다. 2가마니 중에 1가마니는 세금 냅니다. 1가마니 가져오나요? 아니요. 1가마니는 사또에게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10가마니를 농사를 지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한 반가마니 정도예요. 여러분이 소장농이에요. 이거 사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니, 나 안 해. 이거 내가 다 했잖아. 내가 새벽에 나가고 비바람 몰아치고 내가 그 눈바라칠 때도 나가서 농사 졌는데 당신이 한 게 뭐 있다고? 당신은 땅만 빌려줬잖아. 근데 80%를 가지고 아이 도둑놈, 나 사인 안 해. 그러면 지주가 말합니다. 너 사인하지 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약 90%가 소장농입니다. 너 하지 마. 너 아직 네가 덜 배고파서 그래. 너 사인하지 않아도 사인할 사람 많아. 사인할 사람이 널렸어요. 이걸 지주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주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주 최부자 씨가 이걸 맺었잖아요. 몇 프로 냈는지 아세요? 50%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50%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대개 80% 가져가는 상황에서 40%, 50%만 가져가고 넌 나머지 다 너 가져가 했던 것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요. 이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그러므로 종주권 조약은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주권 조약은요, 첫째, 평등한가요? 불평등한가요? 불공평해요. 불평등, 불공평. 평등하지 않아요. 2번째, 이게 다 A이고 이게 B예요? 이게 우리가 갑이라고 말할까요? 이걸 제가 을이라고 말할게요. 갑을 위한 거예요? 을을 위한 거예요? 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종주권 조약에서 을은요, B는요, 인격이 짓밟힙니다. 사람 대우 받지 못해요. 죄송해요, 개돼지 취급받습니다. 인격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귀족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요. 어떻게 신부의 첫날 밤을 귀족이랑 보냅니까?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절대로 사인 안 하겠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한 해 농사를 져서 80%를 바쳐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종주권 조약 자체는 첫째, 불평등해요. 불공평해요. 2번째는요, 철저하게 갑을 위한 겁니다. 을을 위한 조약은 어디도 없어요. 100% 갑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원래 돌아가서 그 강한 A왕이 B왕을 정복한 다음에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1954년 맨델홀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그 논문에 의하면, 어저께요. 그 논문에 의하면 그 A가 B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해주겠다. 많이 유명하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 문구가 아니라 종주권 조약에 나오는 문구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적군이 치면 내가 군대를 보내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너가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한 해 세금의 80%를 나한테 조공으로 바쳐라. 내가 전쟁에 나갈 때는 너희 남자들을 보내 전쟁에 제 앞에 서게 해라. 여자를 보내라.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런 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종주권 조약은 불공평해요. 불평등해요. 철저하게 A를 위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그 어리버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온 다음에 불 가운데 임하세요. 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종주권 조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 것이며,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주권 조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못됐죠. 이렇게 종주권족을 맺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스라엘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탁 몰아넣으신 다음에 종주권족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모든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 구워줄지언정 구인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 공경해. 응? 도둑질하지 마. 응? 간음하지 마. 이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종주권 조약은 그 자체가 불공평하다니까요. 그 자체가 갑을 위한 것이지 절대로 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주권 조약이라는 그 조약 안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내가 이제 너 구원했으니까 너 일주일에 하루 쉬어.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쉬라는 안식일의 계명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루를 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아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 십계명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종주권 조약 십계명에 의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갑을 위한 게 아니라 철저히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애굽에서. 일주일에 며칠 일했을까요? 노예. 여러분, 대한민국에 일주일에 지금 월화수목금 5일 일하잖아요. 어르신 세대예요. 일주일에 며칠 일하셨어요? 6일 일했어요. 6일이요? 7일 일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나오라면요 70년대 80년대예요. 어딜 안 나가요? 지금이야 데모하겠지만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불과 3, 4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4,000년 전에는요, 3,000년 전에는요 노예예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개돼지입니다. 노예 생활이었었어요? 일주일에 며칠 일했을까요? 7일이죠. 일주일에 며칠 쉬었을까요? 쉬는 게 어디 있어요? 1년, 10년, 100년 가도 못 쉽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종주권적으로 묶으세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구워줄 전혀 구인받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어. 그러면 이런 게 맞나요? 어떻게 나한테 쉬라고 말할 수 있어? 한쪽을 못했어. 어떻게 나한테 쉬라고 말할 수 있어? 그게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는지 아세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을 기준대로 삽시다 하면 이런, 알았어, 그만 말해. 말씀대로 살아 드릴 테니까 그만 말해. 마치 선심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은 선심 쓰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유익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았어, 하나님한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든 부모를 공경하든 간음하지 않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내가 간음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질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커지죠.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아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10년 살았거든요. 그건 마치 뭐랑 똑같았냐면요, 제주도에 요만한 돌 하나 딱 던진 다음에 내가 알라산 키웠어. 내가 알라산 키운 사람이야 돌 요만큼 던져놓은 다음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그의 백성과 종주권 조약을 맺으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 저는 제 아내를 알아요.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저는 제 아내를 잘 압니다.
제가 만약에 바람 펴요? 전 좋겠죠. 뭐 스릴이 있겠죠. 제 아내는 저한테 와서요, 절대로 못 따집니다. 제 아내 성격을 알아요. 제가 만약에 바람 피면요, 제 아내는 골방에 들어가서요, 가슴 치면서 울 거예요. 근데 미쳤습니까? 내가 그 짓 하게?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무슨 기쁨을 보겠다고 내가 그 짓 합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유의가 없는 것이에요. 내 가정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규례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너무 빨리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신명기 10장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를 해석하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어저께는 제가 3개의 설교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관점이에요. 신명기 10장. 펜이 있으신 분은 여기 한번 동그라미 밑줄 그어보세요. 제가 아직 치지 마시고 제가 칠할 때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우리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대로 살면 그 유익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럼 말씀 지키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나는 내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질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거를 왜 기도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여러분 불행하지 않아요. 그 행복과 그 유익이 내 삶에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누가 좀 말씀을 기가 막히게 푸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확 풀어주면 좋겠어. 간음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간음이 뭐지? 도둑질이 뭐지? 그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어렵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말씀이 너무 잘 안 들려. 뭐라고? 말씀이 저 하늘 끝에 있어가지고 잘 안 들려. 좀 크게 말해줘. 안 들려. 누가 지금 저 하늘 끝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내게 선명히 들려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보여. 뭐라고? 저 바다 끝에 있어가지고 누가 저 바다 끝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선명하게 나한테 보여주고 알려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죠. 그냥 들어보세요. 같이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니까 잘 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다 끝에 있지 않고 하늘 끝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있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데 왜 못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답니다. 근데 왜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나는 그대로 살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 그런 거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을 구제해줘? 내가 왜 저 사람을 존중해줘? 왜 나보다 저 아랫사람을 내가 왜 존중해주고 존댓말 써줘야 돼?
내가 윗사람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직임이 높은데, 내가 왜 저 따위 사람한테 말을 들어줘야 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정직하게 행동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용서하고, 도피성을 만들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존중한다면 여러분 그 유익과 행복과 축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한테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십계명 시간 될 때까지 한번 십계명 풀어봐 드릴게요. 십계명이요, 히브리어로는요 하세렛 하드바림입니다. 하세렛 하드바림. 하세렛 하드바림. 여러분, 십계명은 딱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십계명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3번 나오지만 십계명, 10개의 계명은 성경에 딱 2번.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딱 2번 나오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혹시 여기에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여러분, 기독교인 되기 전에 유대교에 계시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십계명과 기독교의 십계명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십계명과 유대교의 십계명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세렛 하드바림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 기독교는 십계명, 10개의 계명으로 해석합니다. 이 하세렛 하드바림을요. 그러나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교는 이 하세렛 하드바림을 10개의 계명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10마디의 말로 번역합니다. 말. 여러분, 계명과 말씀은 다른 것이에요. 신명기 5장 잠깐만 보세요. 신명기 5장.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의 1계명은 7절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이게 1계명, 우리의 1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닙니다. 유대교는 6절의 1계명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1계명이 유대교에서는 2계명이 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유대교는 하세렛 하드바림을 10개의 계명으로 커맨드먼트로 번역하지 않고 10마디의 말로 번역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1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게 1계명이에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래서 2계명과 3계명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십계명과 기독교의 십계명이 다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혹시 기독교로 오시기 전에 천주교 계시던 분이 계시죠? 천주교의 십계명과 기독교의 십계명이 다릅니다. 모르셨어요? 기독교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은 달라요. 천주교는요, 우리 기독교의 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두 번째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천주교는 없습니다. 그 말이 뺐습니다. 그러니까 9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번째 계명이 너는 너의 이웃의 아내와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을 9계명 10계명 나눴어요. 천주교는. 그건 약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천주교, 기독교, 유대교의 10계명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10계명이 들어지는 조금만 더 살펴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 10계명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 이걸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계명이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구원은 출애굽과 비교가 되죠. 이 출애굽이 구원이요.
그러니까 구원, 출애굽이 먼저인지 10계명이 먼저인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 10계명이 구원의 조건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식의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설교가 굉장히 세련됐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당신에게 이런 삶이 나타나자면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인가? 여러분, 10계명과 출애굽 둘 중에 뭐가 먼저인지만 보시면 돼요. 출애굽이 구원이라면 뭐가 먼저인가요? 출애굽이 먼저예요. 만일에 10계명이 출애굽하기 전에 주어졌다면 말이 되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야, 내가 내년 이맘쯤에 와서 내가 너희 구원할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한번 볼 거야. 10계명 줄 테니까 한번 지켜봐. 니네가 잘 지키는지 보고서 내가 구원할지 안 할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 했다면 구원의 조건이 맞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10계명 안 지켜도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10계명이죠. 여러분, 10계명을 기억하세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면 10계명 필요 없는가? 아니요. 말이 좀 빠르죠.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10계명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의미하겠죠. 또 하나, 10계명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0계명은 두 돌판이죠. 돌판이 두 개예요. 누구도 10계명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0계명이 두 돌판이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 또 5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6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1계명부터 5계명은 히브리어가 약 150단어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은 30단어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말이 짧잖아요. 앞에는요, 뭐 하늘과 땅이 뭐 너 남종과 여종과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4계명, 5계명, 이것도 별 차이 없어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두 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학자, 성경학자들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 특히 언약을 아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계약해 보셨어요? 집이든 뭐든 계약해 보셨어요? 뭐 계약서를 몇 부 작성하세요? 요즘 3개 하세요? 그럼 지나가요. 옛날에 2부.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집을 팔거나 사는 사람이 똑같은 계약서를 만들어서 하나는 파는 사람, 하나는 사는 사람 만들죠. 그래서 이 10계명이 똑같이 10개가 다 이렇게 됐을 것이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관점이에요. 아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죠. 이건 뭐 10계명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살펴본 것이고, 자, 시간 될 때까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계명이요. 첫 번째 계명을 저는 좀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빨리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은 다 암기하시죠? 1계명이요. 1계명. 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지금 섬기지 말라 더 큰데. 잠깐 여기 보세요. 섬기지 말란 말은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도요. 제가 2번 단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어디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두지 말란 뿐입니다. 확인하시죠? 신명기 5장. 제가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6절,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계명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섬기지 말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추적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개역 개정입니다. 그 이전 개역 한글 성경 기억나세요? 세로로 돼 있는 거. 성경 제일 앞과 뒤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옮길 때에 10계명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십계명을 암기할 때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암기하신 게 아니라 성경 제일 앞에 뒤에 이걸 보고 암기하신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섬기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두지 말란 말이에요. 섬기지 말라라? 이건 명확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구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구나. 우상에게 제물 드리지 말라는 거구나. 명확해요. 그러나 두지 말아요. 뭘 두지 말아요? 여러분, 이 두지 말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한 단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나 외에는 이란 단어예요. 나 외에는 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억하세요. 알 파나이란 단어예요. 만일에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기독교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대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백화점 가시면요, 히브리어 직역성경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히브리어 직역성경이 한두 권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20종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세 5경만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번역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히브리어 직역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요 알파나이, 나 외눈으로 번역된 알파나이를 나 외는 으로 번역한 성경은 어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역이에요. 이 알파나이를 제가 문자로 번역해 놓을게요. 요 알은 전치사예요. 위에 혹은 앞에란 뜻입니다. 두 가지가 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위보다는 앞에란 뜻이 맞겠죠. 파나이는 파님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파님. 근데 발음 때문에 파나이로 바뀐 것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요, 파님은요,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위에 혹은 얼굴 앞에란 뜻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흐름상 얼굴 앞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야야, 이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 이게 일계명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고 너의 얼굴 앞에는 나만 있고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 이게 일계명이에요. 제가 이 말을 이해합니다. 건방지게. 제가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 나가서 살았어요. 유럽에서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가르치다가 스위스에서 이제 가르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제주도에서 살았어요. 성경 학교를 인도해야 돼서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서울 외곽에 사세요. 지금도 많이 바빠요. 1년에 제가 비행기를 한 140번 이상 타니까요.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요. 전화는 자주 드리지만 자주 찾아뵙지 못해요. 그래서 집회 가면은 그날 집회 날 저녁부터면은 오후에 도착했다가 끝나면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전화는 자주 드리지만 자주 찾아뵙지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를 진짜 좋아해요. 병적으로 좋아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제주도 살 때에 저희 아내에게 전화해요. 제 첫째 아들 이름이 준서예요. 예, 준서임이야. 이번 주에 준서아범 서울 올라와. 예, 어머니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두 번 올라와, 이번 주도? 예. 그럼 목요일 날은 언제 내려가? 금요일 날 내려가? 그럼 금요일 날 몇 시 내려가? 3시 내려가? 그거 딱 끊으세요. 뭐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내려가기로 한 그 시간 1시간 전부터 김포공항 나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버릇이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으시지만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지금도 김포공항 가면요 두리번 합니다. 저희 어머니 오셨나, 어머니 오셨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버럭 화를 내요. 왜 나왔어, 왜? 왜 나왔어, 왜? 제가 못됐어요, 아주. 막 버럭 화를 내요. 왜냐면 꽤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서울 외곽에 사셔서요, 김포공항 오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셔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 만나기 위해 버스 타고 오시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실에 가서 저희 어머니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내가 아들이 자주 못 찾아뵈서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근데 아들 보러 김포공항 올 때만큼은 택시 타세요, 택시. 아들 그거 못 해드립니까? 아들 보러 공항에 올 때만큼은 택시 탈 거면 오지 마. 버스 탈 거면 오지 마세요. 택시 탈 거 안 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병실에서 누워서 알아서 지웅아, 내가 이제 공항에 너 보러 갈 때만큼은 꼭 택시 탈게. 저랑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포공항에서 저희 어머니 얼굴 뵈면은 항상 질문하는 게 엄마 오늘 버스 탔어요? 택시 tas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래요. 아이고 지웅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버스 탔죠. 제 말 이해되세요? 제가 바로 왜 또 났어? 왜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지웅아 됐어. 오는데 1시간 25분 걸려요. 가는데 1시간 25분. 3시간이에요. 아이 지웅아 됐어. 얼굴 됐다. 아이고 너 얼굴 몇 개 좀 장했다. 잠 못 잤어? 빨리 들어가. 거짓말 전혀 안 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공항에서 저 본 거 1분도 안 됩니다. 1시간 25분, 1시간 25분, 3시간 들여서 오셔서요. 저 얼굴 보는 거 한 1분도 안 됩니다. 야, 지웅아 됐어. 얼굴 봤으니까 됐어. 빨리 들어가. 됐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요. 얼마 전에 고관절 수술하셨어요. 허리를 이렇게 돌려서요. 이렇게 허리를 숙인 다음에 제 앞에서 이렇게 걸어서 입고 나갈 때 제가 그 뒷모습 보고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야야,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라. 그리고 너의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해하지 마세요. 건져내시자마자 넌 돈 좀 있냐? 돈 없어? 아유, 너 주머니 뒤져서 10원에 한 대야. 여러분, 어디 그런 말이, 여러분, 근데 중요한,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헌금 헛되이 생각하지 마세요. 전 10에 4조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여러분 제대로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닌 것이에요. 야야,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 그리고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 나는 너랑 내 사이에 어떤 것도 없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나라고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게 십계명이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율법으로만 그냥 받아들여요. 짐, 무거움, 족쇄. 아니에요, 여러분. 맞겠죠? 예, 이해됩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나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면 떠나고 싶죠. 얼굴만 봐도 막 진저리가 쳐지는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떠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야, 제발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라. 내가 너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게 해. 너의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 우리 너랑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없으면 좋겠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면은 둘만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에 그 초창기 막 사랑이 불탈 때, 영화 보러 갈까? 우리 영화 보러 갈까? 하는데 갑자기 후배 학교에, 선배님 어디 가세요? 영화 보러 가세요? 같이 가요! 눈을 막 찍어버리고 싶지요. 이빨을 뽑아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사이에 누가 끼는 거 좋아하세요? 싫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사랑해서예요. 사랑해보셨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짝사랑했어요. 7년 동안. 이제 순정파예요. 말 한마디 못 해봤어요, 말 한마디. 제 1년 교회 후배인데요. 너무 짝사랑. 말 한마디 못 해봤어요. 그 자매만 지나가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얼굴이 제어가 안 돼, 제어가. 안 돼, 웃으면 안 돼. 얼굴이 제어가 안 돼. 근데 그 자매만 지나면, 막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매 나한테 또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엔 주보에 그 자매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 자매는 오지도 않았는데, 그 주보에 그 자매 이름이 있어요? 누가 근데 그 주보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누가 버려?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그 주보를 꺼내서 그 주보를 고이 펴서 성기시 낀 다음에 막 이렇게. 저 변태 아닙니다. 제가 무슨 종이가 저렇게. 전 변태가 아니에요. 그 자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자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주보는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좋던데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제가 그 자매한테 고백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 자매가 지금 제 아내는 아닙니다. 다 첫사랑이 원하셨어요? 난 아닌데, 무슨. 예를 들어 고백했어요. 근데 사랑이 받아들여졌어요.
기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죠. 하루 종일 같이 진짜 하루 종일 밥도 같이 먹고 집도 같이 가고 카페도 같이 가고 공부도 같이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지금이야 나이트 버스가 있지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제가 53살인데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막차라는 게 있잖아요. 막차. 자매 집까지 바래다 줘요. 남자가 들어가. 그러면 들어갑니까? 여자가? 절대 안 들어가지. 자기 혼자 가세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같이 버스 탄 데까지 와요. 버스가 와요. 남자가 버스 탑니까? 절대 안 타지. 저 버스 비워. 뭘 비워요? 다 똑같은 버스. 다시 또 여자 집에까지 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버스 딱 시간 됐을 때에 들어가 하면서 남자가 뛰어가면서 뭔지 아세요? 핸드폰 꺼내요. 핸드폰. 그래서 여자한테 전화합니다. 자기 잘 들어갔어. 뭘 잘 들어가요? 문만 열면 바로 집인데. 여자가 또 말해요. 자기는 버스 잘 탔어요? 뭐? 그리고 1시간 통화해요. 그리고 끊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오늘 못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또 뭘 못해서 다 해놓고서. 대답해 보세요. 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이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단어는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야야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 그리고 네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해. 너랑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요. 근데 그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치자. 하나님 그래도 언젠간 나한테 질리실 거다. 하나님 나한테 실망하실 거다. 지금이야 내가 11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주일학교도 잘하니까 지금 나 사랑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도 나한테 실망하실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쓰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요. 어르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옛날만큼 11조 하세요? 옛날만큼 봉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어르신들 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행함에 기반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 자신이 하는 사랑이세요. 나 이해할 수는 없죠.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10계명이고 여러분 그게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킬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우상 만들기를 좋아할까요? 아니요. 신의 형상이에요. 왜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기 좋아할까요? 십자가든요. 아무튼 뭔가 형상을 만들고 싶어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할까요? 그래야 내 마음 편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불안합니다. 신이 내 눈앞에 보여야지만 돼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실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어디 있다 생각하나요? 거실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거실에 쓰면 안 되나? 지금 방에 들어가니까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요. 여러분, 신이 내 눈에 보여야지만 내가 평안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 우상 만들기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가 평안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신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신이 있을 곳을 누가 결정하나요?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겨요. 왜 거기서 신이? 이리 와야지. 그러니까 신은 자기가 있을 곳을 결정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 신을 섬긴대요. 그 신이 나를 축복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사람이 신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첫째 날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기억나세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당시 애굽도요. 애굽에 나가면 수많은 형형 색깔의 신들이 수없이 진열되어 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월요일 해드렸잖아요. 수많은 신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선택해요?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다.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신을 선택해요. 내가 신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요, 기억나시죠? 철저히 내 필요,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좋은 신은 어떤 신이 내 필요를 빨리 들어주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 신 섬겨서 효과를 봤다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 없으면 그건 나쁜 신인 것이에요. 저희 그때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사람이 신을 선택해요? 철저히 내 필요해요?
내 필요가 안 맞으면 버려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과 신과 사람의 관계예요. 예배라는 것은 뭘까요? 이런 관계에서요. 사람이 신을 선택해요? 철저하게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요? 그런 관계에서요. 예배는 뭘까요? 거래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이 신이 이거 좋아해? 오케이, 자, 요 정도. 자, 내가 요 정도 주니까 나 이 정도 줘야지. 그게 예배인가요? 아니요, 거래죠. 여러분 잠깐만 점검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나의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는 아니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11조 이만큼 했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건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거래죠, 거래. 흥정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흥정하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줘야지.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 정도는 정성을 보여야지. 아니요, 그건 다 우상인 것이에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마세요. 어저께 기억나세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기억해보세요. 첫 번째 설교 핵심은요, 은혜였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여러분 십계명이 되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관계가 굉장히 좋게 됩니다. 다시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신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신이 있을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온 땅에 땅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온 하늘에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면 절대로 형상화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헬러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나라라는 단어예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의 나라의 개념은 위도와 경도로 따집니다. 당연하죠. 대한민국 여기까지, 북한은 여기까지. 전 스윗에서 5년 살다 왔거든요. 이번 최근에만. 그 전에 2년 더 살았었지만. 저는 로잔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제네바 공항을 이용해요. 지난주도 제네바 공항에서 한국 왔어요. 제네바 공항이에요. 근데 하루는 제가 비행기를 끊었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프랑스 제네바를 끄는 거예요. 그걸 새벽에 알았어요. 새벽에. 큰일 났다. 나 지금 사경에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스위스 제네바가 아니라 프랑스 제네바요? 그래서 막 검색했어요.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거리가 먼 거야. 근데 주소가 똑같아요. 뭐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아무튼 갔어요. 여러분 제네바가 있으면요, 그거 아세요? 3분의 2는 스위스고 제네바 공항의 3분의 1이 프랑스예요. 전 몰랐어요. 제가 실수로 티켓팅하기 전까지는요, 제네바 공항의 3분의 1은 스위스, 3분의 1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요원한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제네바 프랑스 공항을 끊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웃으면서 그러다 따라와라. 그래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선이 있었어요. 선을 딱 넘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가 스위스입니다. 여기부터가 프랑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국경이 명확합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여기부터는 캐나다, 여기까지는 미국, 여기부터는 멕시코. 위도와 경도는 명확하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모세오에 기록되었을 여러분 3000년, 4000년 전에는 위도와 경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나라를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위도와 경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산, 바다, 강으로 해요. 그런데 그게 없는 평지는요, 모든 나라 그러지 않잖아요. 평지도 나눠지잖아요. 이 부족은, 우리 부족은 여기까지, 네 부족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 당시는 위도와 경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3000년 전에는, 4000년 전에는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기독교 사전이 아니라 일반 사전에 나온 정의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당시 나라는 뭘로 결정하냐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 이분이 내 왕입니다.
나는 이 왕의 통치를 따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있는 제일 끝이 그 나라 끝입니다. 선이 아니에요. 위도와 경도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뭘로 결정되냐면은 사람으로 결정됩니다. 이분이 내 왕입니다. 나는 이 왕을 섬길 겁니다. 이 왕이 결정한 법을 나는 따를 겁니다 라고 그 왕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제일 끝이 그 나라 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요. 여기는 주의 나라입니까?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한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여기 아무리 교회 간판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인 것이에요. 그 주권 앞에, 통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란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형상, 그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릴 것인가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 번째는 계명이 뭐죠? 빨리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세 번째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계약에 사인했어요. 저희 단체에. 아주 중요한 계약. 뭐 돈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 그때 제가 뭘 사인했는지 아세요? 제 이름을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나요? 저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그 사람을 의미하죠. 이건 다 아니까 제가 이 당시 모세오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A가 있어요. 여기 B가 있습니다. A가 B의 이름을 지어줘요. 철수, 영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A가 B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잘 들으세요. 고대 근동 모세오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는 A가 B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A는 B의 모든 것을 갖습니다. B는 A에게 전적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전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것은 모세오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의 상식과 문화입니다. 자, 되셨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름을 붙이세요. 궁창이라 해라, 땅이라 해라, 별이라 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걸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고 주인이시며 다스리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름을 지어주시다가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세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야, 아담아, 이제 네가 이름 지어줘봐. 그래서 기억나세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됩니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이제 그 왕적인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위임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왕적인 신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네가 이름 져라. 잘 들으세요. A가 B의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A는 B의 모든 것을 갖게 되고 B는 A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신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지 아세요? 알라, 부처, 힌두, 그런 모든 신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나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섬겨요?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이 있을 곳을 신이 결정 못해요. 사람이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나를 축복할 거래요. 근데 기억하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만나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선포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화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완전히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신과 모든 존재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스스로 이름을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권위를 가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여호와.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나는 여호와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반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만 더 할까요? 모세오경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 애굽에서의 이름은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애굽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래서 뭘 만들었나요? 그렇죠. 미라를 만들었다고요. 내장을 다 빼내고, 이게 코를 통해서나 빼내고, 내장을 다 빼낸 다음에 부패 방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천으로 싸고 모략을 넣고 관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애굽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라 여기 가슴에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야만 됩니다. 이름이 없다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라를 발견했을 때 이게 누구 미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벌은 뭐냐면요, 죽은 시체 미라를 꺼내요. 뭘 지우는 건지 아시겠어요?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중요한 벌입니다. 부활 못하게. 그러니까 영원한 스올, 영원한 지옥, 영원한 어둠과 절망에 가둬버리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름을 지워버린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애굽 문화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 사실이든 아니든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름 지우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그게 어떤 심정이었을지. 하나님, 이스라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불쌍히,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저를 지우십시오. 라는 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의 문화를 안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나요? 훨씬 깊어지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참포도 나무다. I am. 그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내자예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걸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옮긴 게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잘 들으세요.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히신 분이신 것이에요. 이게 모르면요, 그분만이 진짜 신이신 것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